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난주까지 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이제 이 부분이 만일에 여러분이 뭔가 불확실한 것 같다 그러면 좀 개인 교제를 통해서든 좀 이 부분이 확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이 정말 사람들이 적당히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기록하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쭉 들어보면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사실은 어느 증거 하나하나씩만 생각해봐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인간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지어낸 그런 어떤 책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인식을 하게 되시면 정말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제는 듣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구원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보면 구조한다 그러죠. 구조. 자, 구조.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보통 또 갑자기 막 심장마비가 왔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연락을 하죠?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 되나요? 119 구조대. 알겠죠? 이 구조는 뭐냐면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건져주는 거예요. 어떤 위기에서 정말 도와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면 구조대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내가 알아서 그냥 하면 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이란 말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 119 구조대가 와주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심장이 지금 막 멎어버렸어. 그러면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런 당황스러울 때 119 구조를 요청하면 바로 상대방이 와서 나를 응급실로 데려다 주고, 그죠? 또 우리 가족을 도와주고 이런 것처럼 구원이란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남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조라는 뜻이에요. 구출, 건져주는 거. 그래서 흔히 여름철에 이제 물에 빠진 사람, 그죠? 어떤 이유로 쥐가 나가지고 수영도 못해. 깊이 빠졌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뭡니까? 그 사람을 건져주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구조해주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앞쪽으로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또 누가 온다고 하기 때문에 앞쪽으로 좀 와주실 수 있으면. 자,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구원은 어떤 의미냐면, 자, 기본 개념은 이건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뭐냐면 사탄의 손아귀에서 주 예수님의 품으로 옮겨지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고요. 죄인이 의인이 되어버리고요. 또 사탄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1,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손이 짧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구조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귀가 둔하여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은 그 기도를 못 들으신 게 아니래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여기 말씀해 보면 오직 무엇이 오직 너희 죄악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각자의 그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먹구름과 같은 그런 것이 됩니다. 먹구름이 가득 껴 있을 때는 태양빛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태양빛을 볼 수가 없어요. 가로막혀 있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여러분의 그 죄가 걷어져야만, 해결돼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죄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원어로 보면 하말티아라고 해서 그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죠.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예, 성경이 말하는 죄의 뜻은 여러분이 착한 일 안 했다 이게 아닙니다. 남한테 해코지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여러분 병원에 가서 검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병은 내가 알합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병원에서 결과를 통해서 그죠? 뭐 엑스레이 찍어보고 피 검사해보고 이런 것처럼 그 건강한지 안 한지 그것에 대해서 병원에서는 어떤 그 의학적으로 딱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관적인 생각이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안 아픈 것 같은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폐암이야 이미. 그런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병 걸렸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그죠? 저희 모임에도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병에 안 걸리실 분 같은, 왜냐하면 늘 야채를 드시고 건강식만 드셨는데 갑자기 뭐예요? 대장암, 그것도 사기 이렇게 나왔을 때 저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의 이 주관적인 생각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럴 리가 없어. 뭐 아무리 그런 생각 해봤자 병원에서 뭡니까?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이러한 사람은 죄를 범했고 죄인이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그러면 나는 어떤가 라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죄라고 하냐면 바로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이 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인데 목적을 벗어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요 밑줄 친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난 삶을 사는 것.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난 삶을 사는 것. 그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요, 모든 물건은 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있을까요? 어때요? 자,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있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있죠. 그죠? 목적이 있다 이거죠. 여기 스피커, 그죠? 이 스피커입니다. 이게 큰 통. 여기서 뭡니까? 소리를 팍 이렇게 크게 해준단 말이에요. 마이크, 스피커 이런 거, 그죠? 전부 다 뭡니까? 책은 전부 다 뭔가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모든 물건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뜻 없이 존재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만든 물건들은 인간이 그 목적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자가 그 목적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는 사람들이 만들 때 뭔가 내가 걸어가는 것보다 달려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수단으로 자동차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면 자동차가 있는데 시동도 안 걸려, 가지도 않아. 그러면 그 자동차는 뭐예요?
자동차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알겠죠? 얼마 전이 아니라 사실은 몇 달이나 됐어요. 몇 달 전에 저희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탁기가 있었는데 LG 통돌이 10년 넘었어요. 꽤 오래 쓰긴 썼습니다. 자, 오래 썼는데 그런데 이 세탁기가 뭐냐면 물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탈수를 했는데 물이 안 빠져. 그래서 왜 이러지 하면서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작동을 잘못했나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눌러가지고 해봤는데 진짜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사실은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무려 한 6개월 넘게 세탁기 물 안 빠지고 이래가지고요. 저희는 어땠냐면 그냥 동네에 그 세탁하는 데 있죠. 뭐죠? 예, 셀프 빨래방. 예, 거기 맨날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양쪽에 세탁물 잔뜩 가져가가지고 빨고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생각이 됐습니다. 요거를 좀 어떻게 고쳐봐야 될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 호스로 물을 겨우 빼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또 이렇게 고치는 건 어떻게 고쳐야 되나 해가지고 막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고 막 이러다가 좀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걸 고치려니 막 이게 뒤집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좀 뭐 아주 그냥 신경을 쓰면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는데 야 이거 좀 뭐 오래돼 가지고 사실은 이제는 금방 산지 얼마 안 된 건 모르겠는데 벌써 한 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냥 수명이 다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고치지는 않고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이제 친척 조카가 그냥 이렇게 쓰던 아주 그 드럼 세탁기 100만 원 넘는 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주겠다고 그런 연락이 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걸 교체하라는 보다 해가지고 아무튼 엊그제 드디어 교체를 했습니다. 자, 세탁기가 우리 집에 있었지만 지난 6개월 동안은 어땠다? 한번 따라합시다. 있으나 마나. 예, 있으나 마나. 그게 왜 있으나 마나가 되냐면 목적대로 작동이 안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장난 거예요. 모든 물건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도대체 왜 있을까? 그죠? 저와 여러분은 왜 있을까요? 예?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오셨냐? 여러분이 게임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게임하죠? 네? 선민이 게임 가끔 하지 않나? 그 선민이 게임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할까? 아빠를 위해서 할까? 엄마를 위해서 할까? 선민이 솔직히 게임 왜 하지? 누구를 위해서 하지? 누가 재미있어서 하지? 그렇지. 내가 재미있어서 하는 거지. 내가.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솔직히 여러분은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 산 것 같아요? 아빠를 위해서 살았어요? 엄마를 위해서 살았어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산 것 같아요? 솔직히. 누구 좋으라고? 누가 원하는 것을? 누가 만족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든 이 물건 중에서 보면 이 마이크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만든 인간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세탁기는 세탁기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세탁기를 발명하고 만든 인간을 위해서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 피아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요 전부 다 뭐냐면 만든 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세탁기의 목적은 뭐예요? 그 사는 사람의 집에 빨래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집의 세탁기는 고장 나가지고 그 기능을 발휘 못해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요걸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멀리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봐봐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한 이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죠. 저 태어나서 그냥 살고 있는데요. 왜 사십니까? 태어났으니까. 왜 사십니까? 죽지 못해서. 왜 사냐고 그러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는 하는데 정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네? 모든 만들어진 물건은 다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이유가. 그죠? 의자는 사람이 앉기 위해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을 벗어나 버려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그런 식으로 있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정말로 저희 집에서 지난 6개월 동안 그 세탁기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리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으로 지금 대단히 뭔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도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도 모른 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 자체만 해도 이미 죄를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뭐예요? 그야말로 잘못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생이 죄인이구나, 이거 진짜 내가 정말 지금 문제가 많구나,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희 집 세탁기 같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고쳐질 수도 없고 고칠 더 이상 이유도 없게 돼버리면 폐기 처분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연대기 쭉 들었잖아요. 연대기 성경 강좌에서는 뭡니까? 1강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지 쭉 시작부터 인류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마지막 종말까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연대기적 성경 강좌에서 차례대로 쭉 들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약간 복습 비슷하면서도 핵심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 모든 인간의 창조주, 창조하신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성경 맨 앞에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6일째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땅의 흙으로. 그런데 그때 장면에 대해서 욥기 38장 7절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쯤에 3,500년 전쯤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욥기 말씀에 보면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지구를 태양계의 세 번째 딱 위치하게 할 때에 그때 뭡니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이 새벽 별들은 성경에 보면요, 장차 타락할 천사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은 타락하지 않을 천사들, 성경에 보면 약 3분의 1 천사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자, 이런 천사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쫙 만들어지고 막 그때마다 너무너무 뭡니까? 마치 이 신제품 발표회 때 뭡니까? 새로운 자동차 그냥 베일에 딱 두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딱 이렇게 그 제품 발표할 때 싹 베일을 걷어버리면 아주 멋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기가 막힌 자동차가 딱 제시되면 사람들이 와 하고 이렇게 놀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지을 때 천사들이 보고 너무너무 놀래요. 이야, 기가 막히다. 그죠? 우리도 지금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보면요, 그 각종 새들의 모습,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물고기들 모습, 막 다양한 그 수족관에 전시되어 있는 거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산호초들도 보면 어쩌면 산호초 모양이 다 달라요. 그죠? 너무너무 기가 막혀. 하늘에 내리는 눈, 이거 현미경으로 조사해 보면요, 눈에 이 작은 미세한 눈 알갱이가 하나도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눈에 그 작은 결정체의 모습들이 다 막 팔각형, 십육각형, 막 온갖 그런 디자인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정말로 놀랍니다. 이건 정말 절대로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가 막히게 디자인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 만물들을 보면서 천사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막 기뻐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감탄사를 막 연발하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 물질 창조 이전에 먼저 이 천사들을 하나님 지으셨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질 창조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 1장에 쫙 나오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첫째 날에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하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에는 이 하늘 아래의 물, 이게 이제 바닷물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 위의 물, 이게 옛날에는 뭡니까? 수증기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때는 이 해로운 자외선, 무슨 적외선이니 무슨 이런 해로운 광선들, X선, 감마선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적외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로운, 인체의 이로운 광선들은 이 물층을 통과하지만 해로운 광선들은 차단이 되고 이러면서 노화가 거의 진행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정말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물층이 있어가지고 인간 수명이 900살을 넘었다는 거예요. 거의 천수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들은 뭡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엄청난 사실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화석을 연구해 보면 우와, 그럴 수 있겠구나. 왜? 말씀드렸죠. 잠자리 화석이 무려 1.2m 길이의 그런 잠자리들이 옛날에 있었던 것이 화석으로 딱 박제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생태계의 그런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좋아가지고 잠자리도 막 어마어마한 그런 잠자리들이 있었고요. 사람도 보면 거인족들도 있었고 진짜 그랬었어요. 공룡이니 막 온갖 그런 거대한 짐승들도 있었던 것을 화석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노아 홍수 이후부터 완전히 뭡니까? 지구 환경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 전까지는 뭡니까? 전 지구가 온화했어요. 남극 대륙, 북극 대륙도 아열대 식물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게, 얼음 속에 묻혀 있는 게 막 드러나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이 진짜였구나. 왜? 성경에 옛날에는 전부 다 지구가 물층에 쌓여가지고 온화한 기후였다고 돼 있는데, 근데 뭡니까? 정말로 화석에 보니까 그런 북극의 아열대 식물, 열대 지방 비슷한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이 맘모스 뱃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에 살았던 맘모스도 뭡니까? 아열대 식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극도 아열대 기후였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 객관적인 정확한 과학적인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신화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 아니라고요. 사실이라고, 사실.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진짜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자, 이렇게 돼 있고, 셋째 날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고요, 풀과 씨 맺는 채소,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각기 종류대로 만든. 밤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앵두나무 뭐 전부 다 종류대로 만든 거지, 어떤 하나가 막 진화 발전하고 그거는 헛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처음부터 수박은 수박, 호박은 호박, 알겠죠? 호박이 수박 돼야지 이래가지고 되는 거 절대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뭡니까? 궁창에 광명체들, 해달, 별들을 지으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뭡니까? 물고기와 새들을 종류대로 만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달, 별들을 지으실 때도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뭐냐? 자,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을 태양계랍니다. 태양계 바깥에 가장 가까운 별도 약 얼마가 걸리느냐? 엄청난 빛의 속도로 엄청나게 날아와야만 지구에 그 빛이 닿는데요. 우주가 그렇게 넓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를 관측하다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별빛이 지구에 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주의 연수가 이 지구에 이렇게 그 별빛이 닿은 거 보니까 우주가 한 200억만 년은 최소 됐겠다.
누구 생각?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엄청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근데 다 그것은 뭐예요? 헛소리.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요. 성경에 뭡니까?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그 빛이 땅에 빛이라 딱 이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뭡니까? 무슨 200억만 년 전에 떨어져 있는 별빛이라도 빛이라 그러면 비춰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0억만 년 걸려서 비치는 게 아니에요. 빛이라고 한 순간에 비춰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요게 아주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왜 못 믿고 지옥 가냐면 맨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인간은 안 되거든. 인간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백날 생각해봐야 안 돼요. 왜? 닭이 알을 낳잖아. 근데 알이 또 닭이 돼. 닭이 또 알을 낳아. 그럼 어느 게 먼저야? 말 못해. 근데 성경 딱 보면 딱 나와요.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뭡니까? 새들을 종류대로 지으시고 그냥 짐승들 만들고 다 만드는 거. 만들 때 어떻게 만나? 알 낳을 수 있도록. 이해됐죠? 하나님 처음부터 뭡니까? 성인 남자 아담과 하와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기를 놓아서 인류가 쫙 퍼지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너무 간단해요. 자, 온 우주의 별들을 만들고 그 빛이 그냥 만든 그날 딱 비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됐죠?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아주 명료해져 버리는데 성경 모르는 사람 맨날 뭐예요? 소경이야. 맨날 더듬어. 아무리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네 생각 내려놔라.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내 말은 진짜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죠? 바다에 샘에 들어가 봤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1997년까지는 1997년이 아니다. 1979년. 79년인가? 그때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1000m 바닷속까지 가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다에 샘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뭡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이 알게 된 게 그때예요. 그런데 욥기에는 이미 네가 바닷속에 걸어 다녀봤어? 거기에 샘에 가봤어?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뭡니까? 수천 년 전에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내 이 알량한 지식으로 맨날 따져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한 걸 듣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 근데 확인해보니까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쩌다가 하나가 맞으면 어쩌다 맞았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0년 후에 태어날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름도 똑같아. 고레스. 그리고 그 왕이 어떤 업적을 일으킬 건지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 그대로 12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그대로. 이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한 개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은 진짜예요. 하나님 답답한 게 그거예요. 난 거짓말 안 해. 사실 그대로 얘기해.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인간 마음이 썩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저번에 그런 말씀을 지난 금요일 날 자매 연대기 때 그런 얘기했는데, 자, 한번 봐봐요. 사기꾼은 남의 말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왜 안 믿죠?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알겠죠? 사기꾼은 난 못 믿어. 왜? 자기 마음이 사기스러우니까. 진짜예요. 인간이 정말 악하기 때문에 내가 순수하지 않으니까 정말로 순수하고 진실하신 이 하나님을 뭐예요? 사기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놀라워요. 그냥 사실 그대로. 하나님은 그냥 애매모호하게 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얘기해버려요. 그대로. 명백하게. 그날 처음 만났는데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쫙 얘기해버려요. 보면 놀라워요. 그냥. 누군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요, 딱 그날 만났는데 그 사람 이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 미래까지 다 얘기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가 되리라. 딱 이러시질 않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막 만났을 때는 어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뭡니까? 네가 오늘 나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지금 다른 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본 적 없어요. 근데 그분은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해버리니까 이 나다나엘이 뭡니까?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정말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를 정말 만나기를 원하고 소망했는데 그 기도했던 것을 예수님 다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사회자가 얘기했지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이런 모든 걸 다 아세요. 정말로 어쩌면 하나님은 진짜로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가 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 책에 기록까지 다 돼 있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청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이런 무슨 생각하는지까지 다 알아요. 진짜 모든 인간을, 인간의 지문까지 사실 그분이 다 맞는 거예요. 인간 머리카락까지 다 세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기가 막혀요. 사실 그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 아셔야 한다고요. 크고 위대하신 이 하나님이 아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하나님을 빗대서 하나님이 아닌 거짓 것들을 숭배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건 정말로 무시무시한 죄들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물고기들도 종류대로, 새들도 종류대로 다 만들고, 마지막 6째 날에 땅의 가축들, 집에서 기르는 개, 고양이, 정말 이런 신기하게 뭡니까? 사람을 따르는 가축들, 또 기는 거, 지렁이에서부터 해가지고 막 기어다니는 도마뱀이니 뭐 온갖 그런 종류들, 그 다음에 짐승도 종류대로 맨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고, 그리고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된 거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거단 말이에요. 이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에서는 뭐 저절로 생겼다, 여기서는 남자 여자를 해결을 못해요. 아니 그냥 진화됐으면 왜 남자가 있고 왜 여자가 있냐, 말 못해요. 그냥 될라다 보니까.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안 돼요. 그냥 뭐 어떤 게 그냥 막, 그것도 또 벼락 맞아 생겼다. 야, 이것도 웃긴 얘기예요. 벼락 맞으면 여러분 벼락 맞으면 살아요, 죽어요? 예, 있던 것도 그냥 씨가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론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제가 옛날에 진짜 배웠다니까요. 학교에서 막 그냥 진화로 맨 처음에 가설이 그거예요. 막 우주에 먼지가 떠다니다가 벼락 맞았대. 근데 먼지가 왜 떠다녔는지, 수소, 산소, 황 이런 게 어디서 생겼는지 그건 말 못해. 그냥 그런 게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벼락이 쳤는데 벼락 맞아가지고 코아세러베이트라고 하는 무슨 생명의 기원 해가지고 그런 게 생겼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벼락 맞으니까 죽더라고. 좀 벼락 맞으니까 코아세르베이트가 생기는 줄 알았더니 벼락 맞으니까 있던 뭐예요? 세균, 박테리아 이런 것도 전부 다 벼락 맞으면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흘려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 이론이냐면 벼락 맞아가지고 생명체가 생겼대.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멍청하게 그걸 다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기 싫으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거짓되냐면 거짓된 거는 믿고 진짜는 안 믿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야, 내가 그동안 엉터리를 믿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뭡니까? 진짜는 뭐예요? 여러분 부모가 계신 게 진짜예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 계신 게 진짜지. 아, 나는 부모 없다, 저절로 생겼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여호와인 거예요. 스스로.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만 그런 분이고 나머지는 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었냐? 하나님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목적과 이탈된 게 죄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성경 보면 쫙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느냐? 천사들을 왜 짓고 인간을 왜 만드느냐? 사실은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 얘기해 볼게요. 자, 냉장고, 세탁기, 피아노, 자동차, 비행기, 또 막 복사기, 그죠? 책상, 의자, 또 핸드폰, 시계. 누구를 위해서 만들죠?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나요? 누가 만들었나요? 네. 어떤 사람은 막 그런 얘기하면 하나님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세탁기 안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은 세탁기를 만들 인간을 만든 거죠. 이해됐죠? 인간에게 그런 지혜를, 지능을 주신 거예요. 지금 언급했던 이런 것은 전부 다 인공물이에요. 인간이 만든 거라고. 인간이 누구를 위해서, 세탁기를 원숭이를 위해서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물건은 다 인간이 어떤 편리하려고, 또 인간이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만든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왜 만들었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지혜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가. 그래서 뭡니까? 우주를 펼치신가. 아직도 우주가 끝이 어딘지도 몰라. 너무 커서, 너무 넓어서. 그걸 보면서 뭡니까?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 그걸 알게 돼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뭡니까? 이 광대한 하늘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 궁창이, 또 궁창은 하늘에 이제 다른 표현이 되는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름이 쫙 이렇게 떠가는 거 보면요, 구름 모양, 어느 때 여러분 구름 관찰해봐요. 구름 모양이 얼마나 다른지. 어떤 때는 막 진짜 딱 누우면 잠이 저절로 올 것 같은 그런 양털 구름, 진짜 막 사람이 만든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죠? 딱 저기 누우면 잠이 저절로 올 것 같아. 막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또 막 시꺼먼 막 먹장 같은 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비를 막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막 모습들을 보면요, 어떤 때는 뭡니까? 또 저녁에 석양이 쫙 이렇게 져가면서 구름에 빛이 쫙 비치는데 막 광채가 쫙 이렇게 빛나면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지금 위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제가 저번에도 그런 비유를 들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만든 어떤 작품이 있어요. 그죠? 저번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저희 장인어른이 뭘 잘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림 잘 그리시고요. 이 붓글씨 잘하시고 동양화 막 그리시고 아무튼 그런 거 많이 하셨어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자, 근데 뭐냐면 장인어른이 그런 부분을 쭉 이렇게 그리시고 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참 원숭이가 잘도 그렸네. 예를 들면 장인어른이 그린 게 아니라 어떤 원숭이가 그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진짜로 그린 분은 입장에서 어때요? 그런 말을 누가 하면 괜찮아요? 엄청 기분 나쁜 얘기. 거기다가 그게 아니고 그냥 자, 사람이 그린 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어떤 짐승이 그렸다고 쳐.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뭐 벌레가 기어가면서 이 그림을 야, 벌레가 잘도 그렸네 이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돼요? 진짜로 그리신 분 입장에서 그런 말을 다른 사람이 하면 듣기가 좋아요, 뭐 괜찮은 거예요. 네? 어때요? 네? 어떻게 생각이 되냐고. 그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 근데 뭡니까? 하나님을 빗대가지고 그냥 부처를 섬긴다. 예? 그럼 우상을 숭배한다.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한 모독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뭔가 야, 이거 아니다 싶을 때 화를 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 하나님은요 진짜 엄의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모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로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건부차한테 절대 주지 않는다. 그거 아니거든. 말도 못하고 입도 있어도 말도 못하잖아요. 귀 있어도 귀 듣지도 못해. 누가 만들었어? 그 건부처를 인간이 만들었죠. 인간이 신이지 그렇게 되면. 그죠? 근데 사람들은 부처 만들어 거기다가 절하고, 성황당에다가 절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거냐 이거예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은 사실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빗대가지고 이렇게 다른 어떤 물거나 하면 그건 하나님 아니라고요. 어떤 인간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야.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했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멸하지 않느냐? 그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진작에 뭡니까? 우리가 행한 행동을 보면, 죄를 보면 진작에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이유가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내가 사는 이유, 그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오셨나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다 나오죠? 누구를 위해서 살았죠? 나. 이게 다 뭐예요? 그게 바로 지옥 갈 죄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세탁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 더 이상 이제 빨래 안 해줘. 왜? 세탁하려면 힘들잖아. 아니, 세탁기 입장에서도 자꾸 뭡니까? 감가상박기 들고 막 이러잖아요. 달아. 나 이제는 안 돌 거야. 근데 인간이 시작해도 시작 안 해. 여러분 세탁기가 시작 눌렀는데 안 해. 그러면 어때요? 열받지. 얘가 왜 오늘따라 말을 안 들어. 제가 지난번에 그랬다니까. 눌러서 탈수했는데 물 안 빠져. 정말 열받더라고. 이해됐죠?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 그게 하나님한테 지독하게 지금 거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지금까지 뭡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 지금까지 뭡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 나를 위해서 사는 자체가 죄라니까. 왜? 모든 존재하는 것은 만든 자를 위해서 존재했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됐죠? 네. 저는 최대한 어쨌든 쉽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면 끝나고 개인 면담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해도 되겠죠? 자, 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며 그분께만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이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만든 인간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잘 내줘야지. 어제까지는 잘 냈는데 오늘 소리 안 나. 그러면 어때요? 핑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소리 안 나. 그러면 뭡니까? 너 곤란한데? 이러면 뭐, 제가 어제까지는 잘 냈는데요? 그거는 더 이상 이유가 못 돼요. 이해됐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죠? 하나님 위하여 살 생각은 아예 없었고 오로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뭡니까? 누구 기분대로 살았죠? 안주연, 누구 기분대로? 하나님 기분대로? 그럼 좋겠지만 내 기분대로.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오늘 기분 안 좋아. 교회 안 가. 그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전부 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이게 뭐냐? 죄라고요.
내 기분대로 사는 게, 한번 따라합시다.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죄다. 예.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내 기분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내 기분은 꾸리꾸리해도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알겠죠? 아멘? 예. 두 번째로 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딱 두 가지만 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되고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봐봐요. 지어진 목적대로 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빛을 지으시고 이제 태양이 이제 뭡니까? 진다고 그러죠. 표현상. 그러면 뭡니까? 이제 밤이 되는 거잖아요. 밤이 되면서 이렇게 하면 뭡니까? 빛이, 태양이 이렇게 빛날 때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태양이 이제 지게 되면 잠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뭡니까? 제 역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그죠? 그 다음에 식물들은 어때요? 꽃과 과일들은 철따라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재생산하고. 이게 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철쭉꽃 피어서 철쭉 축제하고, 막 장미꽃 피어서 장미꽃 화원에 가보고 이러잖아요. 전부 다 뭡니까? 제 구실들을 한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서 꽃이 피고, 해와 달과 별들도 보면 각자 위치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요. 각종 물고기나 새들은 어때요? 다양하게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헤엄치도록. 이해됐죠? 또 이제 뭡니까? 이 날아다니는 새들도 어때요? 독수리, 막 부엉이, 올빼미 전부 다 어때요? 나는 방식이 다르고요. 생활하는 그 습관들이 달라요. 먹이를 채는 방식도 달라요. 이것도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그래서 그 지으신 목적대로 그런 식으로 새가 날갯짓하고 물고기가 헤엄치고 이런 거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목적대로, 지으신 목적대로 지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가축과 짐승과 기는 것도 전부 다 뭡니까? 가축들은 사람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고, 그죠? 짐승은 바깥에서 뭡니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기는 것도 각각 역할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박테리아, 세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뭡니까? 세균 없으면 이 지구상이 다 쓰레기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 뭡니까? 신기하게 이 어떤 세균은요, 막 이 뭐죠? 플라스틱을 먹는 세균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뭡니까? 다시 땅으로 다 전환시켜주고, 해로운 걸 다 전환시켜주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구시를 하는데, 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남녀를 먼저 지어가지고 결혼하더라는데 지금 결혼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애기 날라고 그러려고, 인간이 안 날려고 그래요.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올챙이, 깨구리 사촌, 청깨구리, 그죠? 지독하게 말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 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막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는데 지금 어때요? 생물의 종이 되고 막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 이게 전부 다 죄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딱 연합되어서 모든 만물을, 컴퓨터니 핸드폰이 다 다스려야 되는데 핸드폰에 중독되고 노예가 되고, 이게 전부 다 죄라고요. 자, 그리고 뭡니까? 이 인간과 사탄은 어떠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사탄은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타락한 천사들은 자신에게 영광 돌리고자 한다.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죄고 교만한 죄라 이거예요. 천사를 창조한 하나님이 천사 창조한 목적이 뭐냐? 시편 103편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사들이요. 그죠?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심부름하고 그런 목적으로 지었던 거예요, 천사들을. 그 다음에 또 천사들을 지은 이유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 심부름시키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우리 인간들을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뭡니까? 이 천사 중에 가장 우두머리 천사가 있었는데 루시퍼라고 그랬죠? 이 루시퍼가 뭡니까?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지혜롭고 아름답게 됐을까요? 혼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천사가 막 날밤 새워가면서 공부해가지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진짜 사람들도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떤 애기는 태어나면 진짜 똑똑한 애가 있어요.
제 아내가 옛날에 이 추산을 가르쳤는데 성균관대 교수 부부의 애를 가르쳤는데 진짜 똑똑하대. 머리가 막 비상하다는 거예요. 비상.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요 타고나. 왜? 부모가 똑똑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걔가 잘나서 똑똑했어요? 부모 잘 만나서 똑똑했어요? 이해됐죠? 근데 부모는 왜 그 부모가 또 똑똑하니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축구 선수 아들 딱 태어나면 어때요? 그 아들은 아버지가 워낙 축구를 많이 해가지고 아들도 딱 태어나면 축구 잘하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알겠죠? 예, 그게 다 타고나는 재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저희 장인어른이 이렇게 그림 잘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처형님도 그림 잘 그려요. 예. 그림 쪽은 저희 아내한테는 안 왔어. 자, 아무튼 이 모든 것이 다 부모한테 받은 거죠. 근데 그 부모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거였는데, 그런데 뭡니까? 자, 재능, 건강, 지능, 센스, 운동, 음악, 미술, 창작, 힘, 재주, 은사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주신 거라고. 그 다음에 이런 천사장 루시퍼가 이렇게 하나님 주셨는데도 뭡니까? 이 천사장 루시퍼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뭇별 위에 뭇천사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이게 아주 금방지고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하는데 이 북극 지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딱 차지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가지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이게 뭐예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이게 무시무시한 죄랍니다. 그동안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죄냐면요, 여러분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사탄이 범한 죄를 여러분이 범하고 있었던 엄청난 무서운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그대로 사시다가 죽으면 진짜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어떠했는가? 정말로 내가 겸손하고 그랬는가? 아니면 정말 스스로 잘난 것처럼 은근히 자기를 높이고 이랬다면 그것이 무서운 교만의 죄를 범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 그죠? 여러분 그동안 어때요? 여기 그대로 맞죠?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었잖아요. 남 말 잘 안 듣고, 그죠? 남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를 높이고 내가 이래봬도 뭐 이러면서 내가 이래봬도 이런 거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왜? 누가 주인이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어야 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재능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가 칭찬하더라도 제가 참 잘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을 다 온통 집중을 했던 거. 이것도 다 죄예요 사실은.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잘난 척했던 사람이 즉석에서 그냥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연설을 했어요. 근데 기가 막힌 연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날따라 이렇게 연설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다 막 이랬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이 아니고 막 신이 하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헤롯을 축해 세웠어요. 그때 이 헤롯이 뭡니까? 오늘 연설이 잘 된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자기가 그냥 신인 양 딱 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죠? 하나님은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가로채는 이 죄를 가장 무서운 죄로 여기는, 사탄이 범한 죄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은근히 높이면서 늘 자존심 내세우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이 헤롯 같은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교만, 그죠?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닙니다.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거 전부 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요, 그런 머리를 주셨고 해서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되어진 건데, 그동안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뭔가 잘나서 된 것처럼 착각했다면 그게 다 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살았던 이 죄를 진짜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제 스스로를 높이고 정말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이 죄를 참으로 회개합니다.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 또 이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도 또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잠깐.